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천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274장.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와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둠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런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막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풀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삶이 부해지며 계약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야고보 3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1초마다 6,631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큰 집에 가면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도 있잖아요. 또 큰 그릇이 있고 은 그릇이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 목기도 있고 또 질그릇, 그러니까 항아리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귀 쓰는 그릇이 있어요. 또 천이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막 쓰는 그릇이 있고 정말 잘 다루는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이는가?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깨끗한 그릇. 그 많은 그릇이 있지만 금그릇이라고 해서 다 쓰고 은그릇이라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야 된다. 그러네야 합니다. 옛날에 유기로 만든 그릇 한 번씩 이제 어머님이 집이랑 그리고 모래를 갖고 아니면 연탄재를 갖고 수덕가에 가서 그걸 문지르면 깨끗한 그 푸른 그런 그 유기 그릇이
깨끗한 동그릇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되지 않습니까?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깨끗한 그릇이 되길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 순수한 사람, 영혼이 맑고 삶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이 그냥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맑고 정말 삶이 깨끗한 사람.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성결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성결한 사람이에요. 어제 저는 두 분 때문에 마음에 막 감동이 막 넘쳐나는데, 어제 저녁에 조인혁 원사님을 만났습니다.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더라고요. 밝고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좀 걸음이 좀 힘들어서, 관절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는데, 늘 조건사님을 모시고 다니는 이미란 집사님, 영광교회 집사님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 집사님이 조건사님에 대해서 장송한수 집사님 부인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우리 권사님은 영이 순수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조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는 이게 아닌데 권사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행동을 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내고 보니까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시더라. 어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이 깨끗해야 돼. 영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담대해야 된다. 당당해야 된다.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제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낮예배 때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그 성도들의 그 일주일의 삶을 책임지고 자신이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시간이에요. 대신 아뢰는 시간이니까 그때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해결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자꾸 거슬리게 돼요.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응답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이죠. 가장 큰 것이 죄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동북교회 그 이선민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번에 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분이 그 박금지 권사님 중학교 때 선생님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1,000원짜리 빵 가게를 하시잖아요. 3군데에서 지금 남원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어제 약주를 좀 드시고 오셨대요. 그런데 자기는 저녁 대신에 빵 3개를 시켰대요. 그리고 이제 먹겠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빵 40개를 결제를 해줬대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기부를 하시고 가셨다고. 막 눈물을 흘려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상담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빵을 누구를 줘야 될까요? 생각하다가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고 울면서 그런 이야기는 너무 감동이 왔대요. 자기도 저녁을 못 먹고 1,000원짜리 빵 3개를 먹으면서
40개를 기부하고 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고 막 그러면서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좀 알아서 좀 처리 좀 해주세요. 그래요. 내일 제가 전화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그 막리를 하시면서 그렇게 사는 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 먹는 거 3개 겨우 먹고 나머지 40개를 그렇게 기부하고 가시니까 예수 믿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막 울면서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세상에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하고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축복 복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지만 너무나 인색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술을 약주를 한잔 하시고 오셔갖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친다는데 예수 믿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폐를 끼치고 살아가면 안 돼요. 저 인간 저런 사람도 예수 믿어요, 교회 다니세요, 목사님 교회 교인이에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껏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껏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까? 다른 이야기. 우리가 좋은 이야기, 성경을 잘 풀어내고 성경의 은혜로운 이야기 구술을 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 듣는 것,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에 아멘 했으면 그대로 실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제가 주일날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기록을 해놨는데 저기 뭐가 걸렸냐면 직원 서약이 저기 걸려 있습니다. 누가 낭독을 했냐면 이경수 집사님이.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집사님 대표로 이야기를 했지만 집사님 그거 지켜야 돼요. 한번 이야기, 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고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열매가 맺는지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또한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것을 판결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은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하나 거둬지는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막 빠릿빠릿하고 어떤 판단력이 좋고 평가를 잘 내리고 실수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화평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화평의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의의 열매다 그러십니다. 불의하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게 있는데 14절 15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땅에서부터 얻은 지혜, 사악한 지혜, 그 귀신의 것이기 때문에 늘 남에게 속임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정말 남을 속여먹고 살아간다면 예수 잘못 믿은 거라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형무소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 그 중에 30%가 사기를 쳐갖고 오는데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말 잘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남의 마음을 막 속여먹고 현혹을 시키고 유혹을 시켜가지고 유혹해가지고 그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하잖아요. 사기죄,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죄로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안 돼요. 사기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존재고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참된 지혜는 뭔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견에 치우쳐서 살아가면 안 돼요. 요즘 교회 안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좌우 진영이 아주 구별돼 가지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정치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한 분이 나가버렸대요. 그리고 나간 이후에 교회를 오질 않았대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맞지 않는 사상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버렸대요. 교회를 나가.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온대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편견과 한쪽으로 치우치는 쏠림의 현상이 있어요. 어디도 우리는 흔들리고 쏠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편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부한 사람과 좀 못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누가 와도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수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 은혜 안에서 다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참 중요한데요.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7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 화평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해야 됩니다. 둘째, 관용하고, 이 관용이라는 건 넓은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좁디 좁은 마음 품고 살지 마세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이해하고 사랑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러면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래, 내가 가서 무슨 일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셋째, 양순하며 다투지 않는 것이죠. 다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불면 소리를 하고 툭 쏘는 소리를 했을까? 그것마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긍휼과 그랬습니다. 오직 하면 저랬을까?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구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악을 물리치고 선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편견이 없어야 된다. 좌우 치우치질 않아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일부러 꾸밀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할 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그 화평을 이루게 되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래야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거둘 것이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심령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무한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 세상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